16절부터 17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6월의 마지막 금요일 기도에 어떤 말씀을 들고 설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가장 잘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썼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와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독선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정죄하면서 이 괴롭히는 무서운 죄들을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 감정과 그리고 경험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학자였던 J.D. 그리어의 책이 있습니다. Jesus Continued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명확히 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신뢰와 성령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난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일단 우리가 페달을 밟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작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이 자전거를 운행해 주시는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페달을 밟기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잡이가 총알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십니다. 탄창에 총알이 없으면 총잡이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총이 아무리 강력해도 무서운 무기라 할지라도 총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작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알아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올 때면 우리를 도덕적 인간의 소유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 속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오늘 말씀을 계속 진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말뜻은 영어로는 캐논, 즉 척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척도란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갈대로 이 자를 대신했습니다. 갈대는 아주 곧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를 대면 잘못되어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캐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카메라. 일본의 카메라 회사인 캐논은 카메라 업계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의미로 캐논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는 기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15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쓰여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66권의 내용이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구속사라는 주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완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한, 그것이 단순히 선포자의 말이 아니라, 그 언어가 아니라,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 무지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고 결핍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는, 알아야겠다는 이 열망이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인생의 척도로 삼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교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은 잠시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적하기보다 무엇이 참는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이단을 평가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의 소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과 루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생은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정이라는 단어 아시죠? 교정은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과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는 것이 공식입니다. 결국 교회와 우리 신앙의 능력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빛 앞에 진지하게 교정받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아주 철저히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의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분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즉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명심하고 잘못된 조언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때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양이 아니죠.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지러운 이 소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려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른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단에서 많은 이름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고백할 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이런 구절을 아시죠? 이 말은 말씀이 우리와 서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의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단어로 사용합니다. 영어 한번 띄워주시죠.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책에서는 정확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시편 37편을 읽다가 경험한 감동의 이야기가 그 글귀에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시편 37편을 읽을 때였습니다. 자, 그날 그 시편 37편을 읽는 그 사람에게 유독 21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구절을 보는 그 순간 그는 다음 봉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약속한 부모님께 꾼 500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돈이 부모님의 것이기 잊고 몇 달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이런 이 표현 속에 클라우드에게는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부모님께 500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에 이렇게 써서 함께 보냈습니다. 방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글귀에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빚을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제 조정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정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마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마음 먹자. 이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정과 조정과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순종함과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던 그 설교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있어서 전도사 시절에 쓴 본문에 이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글귀에 이렇게 써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에 모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조정할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의 삶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이 넘치는 꿈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는 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환경은 단지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뀐 환경, 내가 당하는 환경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될 때 환경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을 아시죠? 이 천루역정을 쓸 때 그는 얼음장 같은 추운 감옥에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평안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영성신학자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때로 우리가 문제로 삼는 환경이란 좋은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이란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잘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혼동되는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말씀과 연관해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마을에 가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외면하셨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었던 주님께로부터 위기의 순간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게다가 장례 절차가 다 끝난 그 다음에 무덤을 돌로 봉안한 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게 되었고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나고 있을 때 나타난 주님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항변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노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오라비가 아팠을 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하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펼쳐진 환경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다면 어땠습니까? 시간을 지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나사로를 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는 주님의 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주님께서 보이기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절망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험으로, 환경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있는 나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1월 1일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며 새 한 해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내 삶이 곤고해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절망 때문에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아직도 그 힘든 환경 때문에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성경을 들여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정확무어하다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다른 이제 우리는 하반기의 시간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서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특권을 다 누리는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 속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평강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